384장 찬송하십시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알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가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는 제가 잠시 노예 일 때문에 하루 출타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잘 또 인도해 주셔서 제가 잘 작성한 또 설교문을 잘 읽어주시고 여러분 또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함께 또 기도하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폭풍우 속에 온갖 위기가 있었지만 천신만고 끝에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이 멜리데라 하는 섬에 무사히 도착하고 상륙하게 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섬은 현재 말타라 하는 그런 섬으로 그 근해를 성 바울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시종일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생생한 묘사로 그 위기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무사히 도착하고 안착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뭔가 잘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배가 그 작은 섬에 도착하고 그 항만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유라굴라라는 큰 그 광풍을 만나서 그야말로 14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죽을 고생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배를 이 멜리데라는 섬에 그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의 축소판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폭풍우는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멜리데 섬 해안으로 이 큰 배를 이제 정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모든 선장이나 선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곳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이 당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그럴 때면 굉장히 사람은 당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배를 그리고 바다를 알고 있으니까 아마 선원들이 그 주변 항망을 잘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칠흑 같은 그런 밤중에서도 항만이 가까운 곳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조받을 수 있는 그 멜리데 섬으로 인도해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경험하지 못한 삶의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생소한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절망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결코 좌절과 절망에 빠져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예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시험 당할 때쯤 되면 또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갈 길을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그 정한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한 이들이 함께 배를 거기에 이제 들여댈 수 있을까를 의논하게 됩니다. 선주와 선원 그리고 로마 군병들과 제수들이 서로 다 모여서 사실은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개인과 국가를 막론하고 위기를 당하여 망하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사분오열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위기가 있으면 미력하나마 서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서로 생각을 합하면 얼마든지 돌파구가 있는데 서로 의견 대립, 충동, 정쟁만 일삼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위기를 당할 때뿐만 아니라 평온할 때도 나라가 분쟁과 분열과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회는 더욱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가 위기 속에서 이 섬에 정박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의논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멜리데 섬에 이 배가 이게 정박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두 해류가 이게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가 정박하는 데 있어서 이 두 해류가 흐르다 보니까 그게 아마 바다 주변으로 해오리가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배가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굉장히 위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 해류 속에 갇혀서 이 배가 뒤집어지거나 파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논해서 하는 것은 여기서 더 이상 큰 배가 나아갈 수 없으니까 각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그 섬으로 가든지 널빤지라 물에 뜨는 것을 하여튼 간에 내려서 가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은 지금 죄수들을 호송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죄수들이 만약에 도망을 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로마 군인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군병들 중에서는 죄수들이 도망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불명예를 끼치거나 나중에 우리에게 책임을 지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 차라리 죄수들 죽이자. 저들이 도망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죽였다.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되겠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수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까지도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43절 보십시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백부장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하고 알잖아요. 그 항의하지 말자고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바울의 말을 콧방귀도 끼지 않고 듣지 않았잖아요.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다가 엄청난 낭패, 죽을 고생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바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음식도 같이 축복기도 감사기도 하면서 먹어서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잖아요. 그걸 알았던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죄수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군병들을 설득하고 명령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의 절박한 위기가 닥칠 때 무엇이 나의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서 위기를 닥치고 어려움 닥칠 때마다 내가 무슨 방법을 선택하고 구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뜻을 쫓아서 삶을 선택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소중히 하게 되고 그 바울을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선택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선택할 때 내가 생각한 방법보다 내가 선택한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이런 선택을 통해서 그 죄수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엄치게 가게 하고 또 널빤지도 오늘 44절 한번 보세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 단어 마침내 이 뭘 의미하겠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더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276명 한 사람도 생명이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지혜와 슬기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 생명,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에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사회와 교회에서 하나님은 꼭 필요한 존재로 나를 삼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움도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많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신 것이 하나님은 사명자로 바울처럼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한 영혼, 한 사람,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위기 때마다 지혜와 설기를 통해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